107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올해 정기총회에서 조일래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네, 기성총회는 전현직 총무 간 갈등을 비롯해 지난 몇 년간 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교단 안팎에서 조일래 총회장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기성총회 조일래 총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취임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여러 가지 교단이 어려울 때에 중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교단이 어려울 때인 줄 아시면서 저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성결인들도 이 어려울 때인 줄 알면서도 저에게 맡겨주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 맡겨주는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취임 직후에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금식기도로 회무를 시작하셨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설교할 때 어른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어른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 교단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고민하고 인간적으로만 언론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고 출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 교단 갈등으로 정직 상태였던 우순태 총무가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을 했는데요. 네.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건가요? 네, 한 2년 동안 정권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총무가 총무를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 총회에서 총무가 정상적으로 총무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면에서는 일단 그는 갈등이 봉합되고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근원적으로는 바깥에 낫다 있는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근저는 밑에 더 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부분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서서히 좋은 쪽으로 방향 잡아 해결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임기 중에 역점 사업으로 선교지 현장과 또 미자립 교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저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교단의 화합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지요. 선교지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교단 안에서도 또는 책임 부서 간에도 또는 기관 간에도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또 화합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작은 교회의 자립 및 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약 3,70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 약 1,200개 교회 정도가 아니 3,000개 2,700개입니다. 그런데 1,200교회 정도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미자립교회 수는 늘어가지요. 그리고 개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기관에서 미자립교회 선교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비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데 미자립을 탈출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미자립이 있게 되면 목사님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한 것은 우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네. 인류대학을 졸업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 직장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귀한 일을 맡은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더 사명감 가지고 더 희생적인 각오로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정말 자립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국을 위해서 우리 몸부림을 쳐보자 하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생각할 때 한 5가지 정도를 서약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자립할 때까지 정치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회 전념하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외에는 쉬지 않겠다, 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매일 3시간 이상 성경 연구하겠다. 매일 4시간 이상 전도하겠다. 그런 것을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서약대로 실천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 교단 유지재단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 교단 유지재단의 특수성을 이 세무당국이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다른 교단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이 실명제법 잘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근데 우리는 교단은 특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교회 재산을 교단 이름으로 유지단에 전부 다 재산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교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탈세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세무당국에서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부부간이든지 문중에 관해서는 그런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종단도 그렇게 넣었으면은 이는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걸 빼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그걸 당국에서 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말이 빠짐으로 그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그런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모든 지금 교단의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정부 단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될 그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형제 교단인 예성총회와 또 나성총회와의 통합, 올해는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한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무르익어도 그것이 걸릴 일인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같은 성계를 강조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주로 또 생각과 뿌리가 유사한 점이 많지요. 그런 교단끼리 서로 교류 또 교통의 폭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 그런 모임들을 더 확대하며 더 정진시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총회장 임기 동안에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총회는 교단은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그걸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단은 교회의 짐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교단을 보호하고 교단의 힘이 되는, 교회의 힘이 되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결인들이 교단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결속력을 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성결한 교단으로 만들고 싶고요. 저는 기도, 화합,
성결한 삶으로 빛을 발하는 성결교회. 네. 그 목표, 꿈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조 총회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그동안의 갈등을 정리하고 새롭게 비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성총회가 여러 쟁점들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잘 세워가면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